10월 6일 맥주인생 읽기 열왕기상 9장, 시편 90편, 에스겔 39장, 에베소서 6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에스겔 38장, 39장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저녁에는 시편 90편 말씀 우리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유일한 시편입니다. 모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잘 알고 백성들의 지도자로 사람들의 그 속성까지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유일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 그 내용의 핵심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지혜, 모세가 인생 전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을 경험한 모세가 깨달은 지혜, 반드시 후대 사람들에게 남겨주고자 했던, 알기를 원했던 이 지혜, 지혜로운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시편 90편을 보면 앞에 12절 그 앞부분 이렇게 쭉 보시면은 모세가 깨달은 지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한 분인지, 그리고 그에 비해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작고 유한하고 죄 가운데서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것을 잘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을 이렇게 남겼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을 보면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죠.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전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 특히 지금 시대는 인본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인간이 가장 위대해요. 그리고 각각 개인적으로 봐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하는 교만에 다 빠져 있습니다. 애들부터 노인까지 나이가 많든 적든 공부를 많게 했든 적게 했든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불신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이 약할수록 하나님은 작고 자기가 커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아주 작아요. 별로 의지하지도 않고 아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죽을 지경이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자기들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잘해요. 크고 작은 범사에 기도를 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수록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 한계를 잘 몰라.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 성장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알고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겸손하게. 그게 이제 믿음이 좀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차이다 하는 거죠. 어쨌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세와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모세가 그것을 지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앞에 다시 보시면 90편 2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뭐 애들한테 물어보면 인생을 길게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한참을 뭐 죽으면 생각도 안 하고 애들은. 그렇죠? 젊은 사람들. 인생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한테 여쭤보면은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여쭤보면은 한순간에 지나갔다고 그러시잖아요. 주마등처럼 다 보이죠. 그죠? 인생이 굉장히 짧다. 순식간에 날아간다. 그에 비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죽어요.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오. 너희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특히 지금 100년 살기 어렵죠.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죠.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죽음이 왔다는. 원래 우리 사람이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인데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원래 안 죽어야 되는데.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그리고 4절에 주의 목적.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사실 100년도 못 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년일지라도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아요. 천년 같으면 엄청 긴 것 같죠. 그냥. 우리 사실 우리 인생 100년도 젊은 사람들 생각에는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는데 천년을 산다. 상상을 못 하는 거죠. 믿음이 약한 분들은 구약성경 5장 이런 데 보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한 1000살 가까이 살았잖아요. 900몇 살 살았는데 믿음이 성경을 잘 안 믿는 분들은 그거 안 믿어요. 어떻게 사람이 1000살을 살아? 900살을 어떻게 살아? 전혀 신화적인 얘기로 믿을 수 없는 얘기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예요. 죄 때문에 그거밖에 못 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수명은 급격히 줄어들어가지고 자연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살도 못 살고 죽는 지금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천년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천년도 그 짧은 한순간이에요. 천년도. 우리 지금 천년 전 그러면 고려시대 한참 그럴 때 고려 초기이잖아요. 그죠? 거란족이 쳐들어오고 요나라가 쳐들어오고 그죠? 그런 시대예요.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이 시각과 우리 사람들의 어떤 시간에 대한 감각이 천지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번 본 것은 절대로 잊지도 않습니다. 기억력이 엄청 좋으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사람 마음을 아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걸 하나님을 우리 비슷하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큰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따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 뭘 안다고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감히 합니까?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참 그런 데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영원한 분이신데 우리 잠깐 100년도 못 살고 가는 사람이 뭘 하나님께 이러니 저러니 가당치 않은 일이죠. 그죠? 또 모세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90편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90편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우리가 길게 살지도 못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요. 그리고 내려가서 11절 보시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의 이 분노죠.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결과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홍수죠. 무시무시한 일, 우리 상상할 수가 없죠. 역사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전쟁들,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예요. 수많은 전쟁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8절에 보시면, 8절에 지금 안 적어놨는데,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의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은밀한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한 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들,
각종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 이런 크고 많은 먹고 마신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보면 1장 18절인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땅에 쏟아져 내려가 있다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환난과 저주와 멸망과 죽음이 온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을까? 그 진노로부터의 구원이 구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 요즘 참 은혜 시대에 이래가면서 값싼 구원같이 막 이렇게 되면서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얘기를 하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두려운 줄을 잘 몰라. 맘먹으려고 그래, 하나님. 참 큰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노도 아셔야 돼요. 동시에 균형 있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알기를 원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 40년 헤매다가 다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백성들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진노를 하셨는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순식간에 멸절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진노를 하셨는지. 모세가 목숨을 걸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실지언정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죽이셨다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제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목숨을 걸고 모세가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잘 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우리가 오래 못 살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언제 숨이 끝날지 모르고 그 사이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정말 길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 제 강의나 설교를 듣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점점 진보가 있고 거룩해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대로 선다고 생각을 해야 된대. 지금 내 이 모습 이대로 서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리가 있다 싶더라고요. 우리는 상당히 진보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그렇지 않다. 이 모습 이대로 서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설 때 과연 주님께 그래 잘하였도다 그런 칭찬을 들을까? 책망을 받을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미래로 자꾸 미루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내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게 돼도 괜찮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주님 말씀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임박한 종말론자처럼 곧 올 거니까 다 정리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다. 지금 이대로 당장 서도 괜찮은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내가 죽든 주님이 오시든. 지금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날
계산을 봐. 우리의 생명이 길지 않다. 곧 설 수도 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서도 괜찮을 것인가? 늘 돌아보고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깨닫고, 일단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두려움도 알고 굉장히 겸손하게 되겠죠.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맞짱 뜨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당장이라도 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것을 깨달은 모세가 이런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와의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참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사도 바울도 로마 7장에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저것을 하니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고 탄식하잖아요. 그런 걸 사도 바울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들 더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허물 한계, 잘 안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잘했죠. 이러고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부족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퀴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경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인정받을 어림도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들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함과 또 기쁨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사실 우리의 모습만 생각한다면 저주와 형벌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마땅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는 잠시 말초적인 것들이에요. 참된 만족감, 참된 기쁨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은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신적인 이런 만족, 기쁨보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진정한 만족, 참된 기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구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세상에서 육신에 속한 것들로부터 만족과 기쁨 말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참된 만족과 위로와 기쁨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성은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이 행한 일, 이게 견고한 것 반대가 허무한 거예요. 열심히 하느라고 수고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인생 다 마쳐 갔어. 뭐 했냐? 이런 거 했습니다. 이랬을 때 그래 참 잘했다라고 인정을 할 만한 것, 그게 견고한 거예요.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그것이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 그게 견고한 거예요. 그러나 그저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이 땅에 죽으면서 다 허무하게 없어질 것, 그 수고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죠. 그런 수고하지 않도록, 헛수고하지 않고 정말 이 불을 통과해서, 심판의 불을 통과해서 영원히 상급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수고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손으로 행한 내 이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고 죽으면서 끝나는 헛수고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짓는데 집이나 나무 이런 걸 하지 말고 금은 보석으로 지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검은 보석처럼 죽음 이후까지 심판의 불까지 통과해서 영원토록 가치가 인정되는 그러한 수고를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죠? 우리 인생 참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는 너무너무 귀한 시편이에요. 정말 이 시편 말씀 잘 묵상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나머지 시간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상 9장 10편 90편 에스겔 39장 에베소서 6장 말씀 여러분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